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얼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미움받는 자의 그 미움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과 사랑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 둘이 있다고 치면은 그 미움받는 자의 그가 낳은 아들이 장자고 또 사랑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차자일 경우에 그 인간의 마음을 따라서 또 인간의 어떤 정을 따라서 그 차자를 장자로 세우지 말고 그는 장자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 순서를 바꾸지 말고 비록 미움받는 아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가 장자일 경우 그에게 2배의 몫을 주어서 그 장자로 인정하라.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에게는 이런 식의 자세,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은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을 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도 내가 만약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2장에 있는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나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서로가 형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육신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육신의 관계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형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닮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로 귀속하면 그들도 형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형제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같은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다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 우리가 없지만은 유독히 이스라엘을 딱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을 닮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이스라엘은 서로가 다 닮아 있고 또 닮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된 것을 하나님을 닮은 마음에서 그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닮은 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형제의 어려움을 막고자 하고 그 어려움에서 형제를 건지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함께 막 막아주려고, 그 형제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가 그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그 어려움을 막아주고, 또 그 어려움에서 형제를 건져주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 형제됨을 갖다가 확인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형제의 우양의 길을, 내 형제가 양이나 소가 길을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안 그랬느냐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말할 자가 없어요. 내 할 일 아니다. 나도 지금 내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정신 차릴 겨를이 없다. 그러다가 내가 내일 다 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겠다. 그냥 놓아두어도 그만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가서 그 주인에게 그 잃어버린 또 그 소나 양을 적극적으로 그걸 몰아다가 이제 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이웃을 자기의 형제로 생각하는 마음이라야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되어지질 않습니다. 즉 자기의 혈육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촌에서, 시골에서 자라나서 소나 뭐 염소 이런 것들을 기르는 모습을 어려서 아주 자주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친척이 아닌 사람들의 그 소나 염소를 주인에게 몰아다 주는 경우가 있지만은 자기 친척이나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의 짐승을 몰아다 주는 경우는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네 형제의 소나 뭐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이 들판에 그냥 있으면 그것을 몰아다가 반드시 그 형제에게 데려다 줘라. 그 형제에게 반드시 돌릴 것을.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와 같은 점을 이스라엘의 됨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절은 이보다 더 이스라엘 사람 됨을 잘 보여주죠.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라. 가까운 사람이라면 즉시 처리하면 되지만 멀리 있는 경우에는 당장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임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양이나 염소나 소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나에게 형제다 이거예요. 같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길에다가 방황하여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양이나 소나 염소를 반드시 너의 집안으로 끌어다가 잘 먹이면서 잘 데리고 있다가 이제 그 임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라.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아주 그들이 찾아오기까지 길리면서 보호하였다가 돌려주라. 이것은 남의 짐승이나 농사 지어 놓은 것을 그저 그냥 차를 가지고 와서 요새 실어가 버리죠. 참 그런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마늘이나 뭐 여러 가지 고추나 이런 것들을 다 수확해 놓으면은 밤에 그것을 차를 가져와서 밭에서 그냥 몽땅 실어가 버려요. 그러면 1년 동안 그거 농사 지은 사람은 허탈하죠. 그런 경우가 시골에서 참 많이 요새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것에 비하면 정말 그 자체가 천국이죠. 자, 뭐 그것뿐입니까? 남의 차나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와 같은 거 길에 세워져 있으면 그걸 훔쳐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내버리는 요즘 사람들의 마음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나만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요즘 사람들과 남의 것이지만 그 주인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애타고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그래서 힘들지만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내가 잘 보관해 두었다가 이제 오면 돌려주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들과 지금 오늘날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소유물 때문에 자기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과 나의 이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베푸는 것. 그거는 자기 욕망의 사랑이고 이타적인 사랑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그를 도와주면 나에게 손해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해서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해서 베풀고 도와주고 그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이타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천국은 바로 그런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랑을 베푼다 이거. 조건 없이 베푼다 이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말 생명을 얻고 그 자체 그것을 기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사랑,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나하고 관계없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높아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사람들한테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므로 내가 명예나 이런 것들의 이득을 보고 그래서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야망과 자기 욕망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해 내십니다. 그것은 결국 마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 흉측한 사랑이에요. 자, 그것과 관계없이 그 사람 자체를 위해 주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사랑이죠. 자, 그런 것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짐승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라는 거죠. 이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그런 사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이 뭐 다른 데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근원이고 그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가려면 나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실천하는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저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들어가 살 그 천국의 모형이 바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나에게서 그러한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먼저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그런 사랑을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이웃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더 또 사랑을 쏟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또 이웃에게 그대로 또 베풀므로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취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 더 큰 사랑을 내주시고 그래야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삼각형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참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사랑을 실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합당한 사랑이 되어지지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든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는 말씀이죠. 형제의 사랑이란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때 최후에 나타날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필라델비아 교회예요. 자, 역사적으로 7교회가 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핍박받는 성문학교회, 배교하는 버가모교회 이런 교회들이 착착착착 지나와서 4대 교회를 지나서 맨 마지막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필라델비아 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필라델비아 교회는 전혀 책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 있어요. 가장 합당한 교회예요. 그러면 그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형제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교회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정말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예수의 피로서 정말 생명을 얻고 한 피바다 한 형제여 자매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에게 이득이 오면은 안 한다. 오지 않으면 안 한다 이거예요. 확실한 이타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형제의 어려움을 알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 도와주는 데에서는 어떤 나의 욕망이라든가 자기의 이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나에게 돌아가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베푸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 사람의 그 어려움에서 나와주기는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안 하죠. 쉽게 말해서 장례가 나가지고 슬픔을 당했는데도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는 싹 모른 체한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픔을 나누어주고 함께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천국에서도 우리의 이웃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대로 그 사랑이 그대로 나가야 돼요. 정말 조건 없이.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흡수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베풀고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구조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천국이에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 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대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 천국과 전혀 다른 생활을 이 땅에서 하면서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제일이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과거에 그들은 애굽에서 정말 종살이하면서 고통 중에 살았어요. 그런 종살이에서 그들을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으로 그들은 이제 기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항상 번복하여 확인하는 삶이 가나안 땅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 그것이 뭐냐? 형제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거를 함으로 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들은 과거에 다 종들이었다. 자유인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웃에게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자기들도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로 짐승처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과거에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두 가지 의미에서 이웃에게, 형제에게 그와 같이 행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의 형제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자기 편에서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죄인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에 입은 증거로서 형제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반드시 새 인격이, 예수를 말미암아 나는 새 인격이 주어졌다는 거.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그런 인격이 없었을 텐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정말 이와 같은 새 인격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인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되어 있지 않거나 자기에게 이득이 없거나 자기의 어떤 조금이라도 자기 욕망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물론 천성적으로 양심이 있는 사람들, 그 양심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바라보면서 그런 새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참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도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인격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그 인격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드러내십시오. 정말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감리교인들은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이상 그 선함을 드러내는, 이웃에게 자기의 그런 선함을 드러내는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라. 일주일에 반드시 한 번씩 구제 헌금을 내가지고 이웃을 도와야 된다. 이건 감리교인의 5대 원칙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3번 이상은 일부러 그 사랑을 정말 실천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교회 안에 형제 자매, 내 주변에 반드시 그것을, 이게 그 감리교라고 하는 말은 메더디스트예요. 메더디스트라는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정말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주변, 우리 이웃,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우리 이웃에게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선함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도는 그 선함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어도 적극적으로 그 이웃을 돕고 이웃을 정말 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정말 조건 없이 정말 내 편에서 나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그들만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꼭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오늘 3일 예배 때 빚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을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또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고,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그 사랑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정말 나의 욕망을 위한 사랑만을 생각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득을 위한 사랑만을 생각했는데 아버지 이제는 우리는 그와 같이 상관없이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이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이 아버지 영원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그렇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이득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우리도 아버지 그것을 그대로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우리 강서지역가 되어지게 하셔서 참 우리 강서지역가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의 무용이 우리 강서지역가 되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 정말 아버지 천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아버지 이 아버지 교회 안에서부터 이것을 실행으로 옮겨주고 교회 안에서부터 이것이 실천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저희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형제 사랑의 아버지 우리 강서지역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필라델비아의 교회 아버지는 정말 필라델비아의 교회 정말 형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하나님의 적극적인 칭찬을 받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 하나도 없었고 오직 칭찬만 있었던 정말 필라델비아의 교회 같은 그런 교회 형제 사랑의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이 되어지고 하나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꼭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늘 날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삶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늘 아버지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면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니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오직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에 넘침이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역사로 우리 주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권능이십니다. 오직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우리 모두는 주님의 아버지 진리의 빛과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아버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그 진리의 빛 주님이 아버지 그 사랑의 열 아버지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비춰지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아버지 생명을 얻을 것 같으며 이 땅에서부터 그 진리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그 아버지 빛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항상 비춰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저변에서 이와 같은 것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아버지 작은 것에서부터 이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전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살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존재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강서지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새롭게 하신가, 성령의 충만하신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강하게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채워주신가, 우리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역사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세우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에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